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칠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심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내 즉위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통독의 본문은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에스더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한,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쭉 흘러오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반전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만으로 등장하는 이 총리인 하만은 처음에 아각 사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각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러니 아말렉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회방했던 원수고, 오늘 여기 이 하만은, 이 아말렉 사람은 이 이방 민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스더서는 원수인 하만이 가진 꾀를 내고, 그리고 이 하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엄청난 꾀를 가지고 있는, 지략도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 하찮은 이런 모르드게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세밀하게 섭리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위기를 맞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꾀를 내서 이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자기를 높이려는 방식, 그리고 자기의 원수를 죽이려는 그 방식대로 이스라엘이 대신 높여지고, 그리고 대신 자기가, 그리고 이스라엘 원수들이 다 패배하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정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해 하는 것을 답답해하지 마라.
내가 잠자고 있지 않고 다 이유가 있고 때가 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가 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청난 시험을 당해서 정말 내가 이 길에서 미끄러질 뻔하고 시험 들어 넘어질 뻔했는데 이유가 뭐냐? 이 악인이 엄청 형통해가지고 이 의인이 사실 형통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형통할 수가 있겠나?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고통도 없고 힘이 죽을 때까지도 강건하고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니하는 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저렇게 평안하게 죽게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급히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 질문처럼 악인들의 형통 그리고 그들의 승승장구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말은 미끄러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미끄러질 뻔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최종적으로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찬송이 그들의 삶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했죠. 오늘 성도님들 중에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진급도 빨리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빨리 부자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은 평안한가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에스더서는 그분들에게 오늘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많이 쌓아놓은 재산과 그들이 많이 쌓아놓은 명예 그리고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 때문에 그것이 결국 자기들의 발등을 찍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서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가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가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하 이집트까지 펼쳐져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이렇게 접경이 이렇게 있는 엄청난 제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큰 대제국 앞에서는 미미한 존재거든요. 미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수에로에게 뇌물을 받고 그래 그 민족 하나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할 나한테는 은이 더 나아 라고 할 만큼 정말 이스라엘은 별로 의미가 없는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어져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미미한 그 이스라엘을 오늘 주목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왕궁에 있는 수산의 왕궁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유술에서 그 본토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이 사람들도 얼마나 사실은 또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남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니들이 믿음이 없는데 니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너희들이 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을 좀 고난을 좀 당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남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미미하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또 가난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반드시 돌보십니다. 그것을 꼭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사회적으로 내가 변변치 않다,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점점 잃어간다, 사람들은 그런 조건들을 보고 무시하고 또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편 68편 4절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성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로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벨론에 남아있는 미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실제 이들의 삶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 때 그가 모르드게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너 유다 백성인 거 말하지 마 하면서 가렸어요. 후궁대회를 할 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도 못하고 올바르지도 못하고, 누가 보면 왜 그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리면서 그렇게 편법을 쓰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돌보십니다. 오늘 스스로를 보시면서 또 내 삶을 보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처지가 나 어떻게 하다가 나 이렇게 처량하게 됐나? 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외로우십니까? 오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 돕기 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찾은 바 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혹시 억울한 일,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위기와 여러 어려움으로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성도님들을 돌보십니다. 주님,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내 속에서부터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이분들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고 너무나 지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조금만 참아라. 그들이 네가 억울해하는 그 지점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자랑하는 그것들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잘 인내하고 달려가던 길들을 잘 달려가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채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환난과 위기와 또 여러 결핍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돌보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더 강한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 안아주셔서 하나님,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 그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